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하셨다. 마태복음서 8장 1에서 4절 말씀. 마태복음서 8장부터 9장까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 사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행한 이적 사례들이 참 많이 등장하여서 마태복음 8장 안에만 하여도 여러 개의 사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 사례들을 다 살펴볼 순 없기에 몇 개의 사례들만을 중심으로 그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먼저 1에서 4절에는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산상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는 주님을 붙잡고서 요청합니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이 말은 의심이 배제된 말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이미 예수 안에서 자신을 치유할 만한 능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치유될지 말지는 예수의 선택에 달렸음을 그는 또한 알았습니다. 그의 이런 의심 없는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는 그의 간청을 들어주었고 나병 환자는 깨끗이 나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다음입니다. 예수는 나음을 받은 이 나병 환자를 향해 그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오직 제사장에게만 자신이 나음을 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 또한 바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자신이 병에서 나았음을 증명해 보여야 했는데 그 증명은 제사장의 승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는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치라고도 하였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말한 제사장 승인과 이 예물을 바치라는 이야기는 모두 레위기 14장에 기록된 구약의 율법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방금과 같이 말함으로써 앞서 다루었던 마태복음서 5장 17절의 이야기를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서 5장 17절에서 예수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수는 깨끗함을 입은 나병 환자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겠다라는 이 말은 율법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 안에 담긴 본래의 뜻을 밝히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처럼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율법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5에서 13절에는 예수께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는 가버나움으로 향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곳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이 지역에다가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계 군인들을 배치해 두었는데 이 백부장 또한 비유대계 출신의 장군이었을 것입니다. 10절의 이야기가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께 자신의 종을 치료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사실 당대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진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을 매우 높게 평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백부장의 믿음이 매우 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의 믿음이 예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예수는 그 백부장을 축복한 다음에 백부장의 종까지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백부장의 종을 치유한 이 사건은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에 놓인 장벽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두 민족은 늘 긴장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더구나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이었던 이 비유대계 사람들은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라는 한 비유대계 사람의 믿음 때문에 두 민족 간의 갈등이 극복되었고 치유와 회복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이적 이야기는 민족 간의 장벽이 허물어진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의 이적 사활을 하나만 더 살펴보면 그 이야기는 28절과 34절에 등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번에는 가라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어떤 이는 이 가라다라는 지명을 우리에게 더 익숙한 지명인 거라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자는 이 거라사라는 지역과는 전혀 별개의 지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지명 모두 크게 본다 하면은 데가볼리라는 지역을 일컫기에 어떤 식으로 불러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 데가볼리 또한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일컫는데 이번에도 예수는 비유대계 사람들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 2명을 만납니다. 그들은 무덤 사이에서 나왔는데 무덤은 귀신들이 즐겨 거주하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들은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들이 있는 곳을 지나치지 못했다라고 하였는데 바로 그것에 예수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잔뜩 겁을 먹은 목소리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한 말을 통해서 예수라는 존재 안에 어떤 비범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을 내쫓기 위해 오신 것을 알았기 때문인지 자신들을 쫓아내려거든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는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계셨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딱 한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가라 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을 하자 놀랍게도 귀신들은 사람들 몸에서 빠져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고 이 돼지들은 바다 쪽으로 내리달려서 모두 물속에 빠져 죽게 됩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들은 읍내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어난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께서 행한 이 이적보다 더 유심히 살펴야 하는 대목이 바로 이 다음 대목에 등장합니다. 예수의 이적 이야기를 듣던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다 전해 듣고 나서 예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고 자신들의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가볼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의 이적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마법사나 주술사가 행했던 어떤 악의에 찬 행동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로부터 귀신을 내쫓았다라는 것은 흔들리는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춤으로 캐묵은 과거의 인습과 양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으로 나아오라는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삶에 너무 익숙했던 탓인지 빛으로 오신 예수를 이해하거나 또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의 익숙한 삶을 선택함으로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결국 그들의 선택은 예수를 자기 마을에서 내보내는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여전히 중력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서 8장에는 예수의 기적 사화가 여러 개 등장했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한 것부터 백부장의 종을 치유한 것까지,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것까지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 이야기가 여러 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적 행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예수가 이를 통해 무엇을 드러내고자 했는지입니다. 예수는 기적 행위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를 치유함으로 사람들이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참 사랑의 의미를 깨닫길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 주므로 이방인과 비이방인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는 중력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길 바라셨습니다. 자신을 얽어매는 삶, 나를 부자유하게 하는 삶에서 사람들이 벗어나길 바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바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워진 장벽이 허물어질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뭇 사람들 마음에 두려운 어두움이 걷히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적 이야기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오늘 하루 이 사실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를 주님의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 사람들 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또 나를 통해 뭇 사람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멘.